평안하셨습니까? 7월 27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명확한 증거를 가진 사람만큼 겁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소 본을 보이는 지도자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도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즉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들이 의지했던 그 어떤 율법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그의 모든 삶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도 복음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에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듯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은 사람 일부가 또다시 그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사라와 하갈의 그 대결 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다르고 구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지만 둘이 왜 구별되었을까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났고 또 하나는 자유가 있는 그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만 하나는 종에게서 태어난 종살이를 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자유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유를 누리는 아들입니다. 같은 아들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신분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두 아들인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이스마엘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육신대로 그 어떤 생물학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과정으로 출생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출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적이라고도 할 것도 또 은혜라고 할 것도 또 언약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방법도 없이 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인 노력으로 생겨난 그러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 80이 넘어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진 그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그런 대안으로 종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사회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주인의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일은 아주 보편적인 그러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방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모든 그런 시대적인 문화와 자신의 모든 그런 노력과 가치와 그런 인간적인 행위로 만든 일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잉태하지 못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뜻이 전혀 쓸모없게 되었을 때, 정말 모든 인간적인 그 생물학적인 그런 노력들이 끝났을 때, 전적인 그런 무능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약속을 믿음으로 그 자녀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율법을 행하고 서원을 행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가르침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마엘의 그 육체를 따라 난 일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오늘 이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자녀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 사라에게서 시작하신 하나님 구원의 출발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에게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가 이어진 자이고, 그리고 그 삶은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복음에 굳게 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